우리는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엔 감사할 세상 조건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집안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진 TV나 인터넷 뉴스는 그 헤드라인을 참 불편하게 또 안타깝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기꾼, 거짓말쟁이, 독불장군들이 설치되며 국민들에게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도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홍수 등등이 절망적이고 끔찍한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이런 시대 상황인데 무슨 감사가 있기에 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것인가? 전혀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고통과 좌절, 고난의 현장 같은데 그 속에도 희망의 빛이 희미해 보이지만은 희망의 빛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의 빛을 붙잡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갈등과 다툼으로 온통 곳곳에서 아우성치는 이 세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참된 평화, 또 안식,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황폐하고 척박한 세상인데 분명히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이 사실은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면요, 이런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평화가, 또 평안이, 그리고 안식이, 또 소망이 불일듯 일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중에는 지난 2018년 10월 둘째 주일에 나눈 말씀 중에 본문 해석과 관련된 그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데 이를 널리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먼저는 삶 자체를 풍성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쳐 감사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고 또 헤매고 또 힘들어하는 그 와중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있음을 밝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는 그들이 소산물을 거두들인 다음에 먹거리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것을 쌓아두고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중에 만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물이라는 이 단어는, 이 의미는 첫 열매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따로 쪼개어서 구별해 놓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바치고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구별해 두었다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바침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절 중반부를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르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는 것처럼 온전히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이 추수감사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현장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의 대원칙을 그들이 교육받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는 곡식을 추수한 후에 그들이 감사할 만한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생겼네,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추수감사 이 예물을 통해서, 또 추수감사의 그들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순간순간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한 감사 예배였고, 또 신앙 고백이었고, 또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도 달라지고 공간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도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부가 아니라 우리 삶이 감사로 풍성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삶 자체를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은 내게 있는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3절, 9절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이 반복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총의 땅, 은혜의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알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가능치 못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했기에 그들의 땅은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유업이다라는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팔고 사는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본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방법으로 자기들에게 지금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란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땅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아주 분명하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나는 청지기라는 의식이 분명하면요, 그들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거니까 내가 차지하겠다고 덤벼들면 그 땅은 풍요가 아니고 번성함이 아닌 멸망으로 치닫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 이후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땅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유업이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진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일깨움받을 수 있는 신앙적 장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사람이 개가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린다 하는 고백이 담긴 그들의 삶의 드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 것의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내서 거둔 거니까 이 당연히 내 거고,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이것저것 그것도 다 내 거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녀들도 다 내 거다. 이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세상사에 살아가는 내 주변을 보아도 다 내 거 하고 사는데, 그러니 그것들 모두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 세상 속에 발디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내 소유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한번 질문해 보면요, 우리 중에 적지 않은 분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주인 싸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 문제 밑바탕에는요, 밑그림을 보면요, 사실은 내 거, 내가 주인이야, 이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싸움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요, 이 주인 싸움은 끝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청지의식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은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맡아서 잘 사용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과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해서 이게 다 내 건데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소삼을 첫 번째 것을 바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삶 속에 그 소중한 것, 첫 번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시고 내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걸 우리가 믿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신령한 하늘의 복까지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나눔의 기준을 높이자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의 핵심 메시지가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레인, 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는 분명히 구성원은 틀림없는데요, 자기 스스로 개간할 땅이 없는 약자, 가난한 사람을 통칭하는 의미로 예로 들려진 겁니다. 그런데 추수한 것이 있으면요, 이 약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추수한 것은 내 거라고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 추수감사의 본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는요, 함께 그리고 더불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늘의 소선을 먹으면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너희들이 거둔 그것 하루분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 말씀은요, 내게 주어진 것에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내가 사치하고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쓰는 그런 삶 말고요, 내가 일상 속에 내가 쓸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나의 교훈을 기억한다면 내게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은 더 넘치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눔의 기준을 높여서 나누며 살아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나누며 사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지만은요, 감사의 조건 자체를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을 나누며 어떤 나눔의 기준을 높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누며 사십시오, 이렇게 소리치는 것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거나 또 우리 가까운 가족들 중에 오랜 지병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고침을 소망했는데 낫지 않고 계속해서 더 악화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맡고 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이것이 너무 심각하던 이유로 감사란 이 말씀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으로 이 말씀에 내가 반응을 내가
못할 뿐이지 이 말씀은 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한번 우리 믿어보십시다. 통째로 말씀을 믿자는 겁니다. 내 상황으로는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믿는데 내 행동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라가 아니라 말씀을 통째로 믿으면 내 행동도 같이 따를 수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 한번 믿어보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반응하자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지만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딴 시선으로 우리를 차별하신다면 우리 그 하나님 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안 믿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언약 백성이고 나의 삶에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안식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만은 우리 함께 드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것만으로 우리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주님께 바칠 것이 텅텅 비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없다고, 그 마음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지만 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서 감사드려야 될 것, 이 감사는 우리 빠뜨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 외면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2023년에 만난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 이 본심을 잘 읽고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하면서 잘 선용해서 쓰되 나눔의 기준을 더 높여서 내 주변에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추수감사에서 주께 주시는 본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데 행동까지도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우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은 오래전에 놀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고 우리 형편을 주께서 이전과는 다른 이 땅에 평강을 누리고 또 실제 감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